샬롬. 2021년 세 번째 주일 아침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한파가 서서히 물러가며 평년 기온을 회복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주변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회복되어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헌신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인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VIP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먼저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는 성경을 함께 봉독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은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대다수의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의 연속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나 독백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과연 믿음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난 죽은 믿음이 확실한 것 같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변해버려 굳어진 마음은 자꾸만 행위만을 요구합니다. 행위를 보면서 믿음을 판단하려 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나 유무도 결정되어지는 것 같은 마음까지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평가와 판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행위가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마치 올바른 행위만 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따라올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논할 때 늘 회자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아버지,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라는 주인공의 믿음이 발현된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 아브람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소위 이신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첫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에 따라 그 약속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위대한 결정이었던 이 믿는다는 단어를 통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향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택임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선택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일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 아래에서만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결코 율법도 아닙니다. 소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택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과거형이 되어버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믿음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잘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 마치 공기와도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나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현실로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즉 구원을 얻는 길을 모든 이들에게 선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분명히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볼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후대의 일을 하나님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그 대단한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서 자라온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은 결코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선행되어지지 않고는 그 어떠한 행위도 그 어떠한 율법도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내신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만 그 구원의 계획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존경받으라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한 이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믿음의 결과로서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잃어버려 다시 회복하고 싶은 이들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나의 행위가 어떠한지부터 점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율법을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위를 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 냉정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믿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결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그 삶이 정말 늘 거룩하고 늘 은혜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성경은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행위만 본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30절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혹시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의 이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예, 맞습니다. 이 가사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를 이렇게 독려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다시 이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응원하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예전 일은 다 잊으시고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제까지의 옛것을 미련 없이 훌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을 응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중세의 종교개혁을 통해 선포되었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여러분부터, 바로 나로부터 새롭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이 회복되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행위에 치우친 시선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금 다시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부르심에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